민수기 12장 6절 말씀. 민수기 12장 6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3절에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모세가 하나님 음성 들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들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요. 요셉이는 꿈을 꿔요. 무슨 얘기요? 그들의 마음이 청결했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에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부터 들이며 성령을 부어준데 그 사람들은 보고 듣고 알게 된다. 준비한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는 성령의 은사가 임한 자가 왜 그러냐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꿈꾸는 것도 중요한데 해석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목을 하려면은 지혜의 은사도 필요하고 지식의 은사도 필요하고 분별의 은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오늘 또 보게 될 것이고, 2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안수를 하면서 열릴 건데, 할렐루야. 벌써 열린 분들이 여러지더라고요. 열릴 건데, 여러분 이 은사가 선포되면,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어지는데, 당장 나타나는 수도 있고, 엊그제 말씀했잖아요. 바로 응답이 오는 수도 있고, 또 더디 오는 수도 있고, 오래 있다 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 보여주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보여줍니다. 자연계가 아니고, 자연계도 눈 뜬 사람이 보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눈이 열린 사람이 보는데, 영안이 열렸던 엘리사가 보고 게하시는 못 보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심령이 청결한 분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 세계, 하늘나라 세계를 3층까지 보았습니다.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 못할 어마어마한 광경을 그는 본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모습도 보고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도 봅니다. 영적인 상태를 본단 말이에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심령이 더러운 사람, 영적으로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전에 그 곡성 다니엘 기도원 원장님이었던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있잖아요. 원장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 생을 끝내려고, 배신한 사람 집에가 불질르고 오늘 끝내려고 잠깐 졸았는데 영안이 열렸어. 어떻게? 그래가지고 본 게 지옥을 봤어. 지옥에 자기 그 외숙모가 가 있었어.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눈 뜨고 못 보겠더래.
불교하는 사람은 어두운 게 보여요. 어두운 면이 보여요. 근데 밝은 사람은 밝은 걸 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뭘 보느냐가. 상대방에게만 상대방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이에요.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과 그 꿈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마태복음 1장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그의 약혼자 요셉이 처녀가 잉태해? 이거 뭐 문제가 있네. 이래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꿈으로 현몽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약속대로 이사야 7장 15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축복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2장 22절에 가서 보면 또 천사가 현몽하는데 바로가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한다. 왜? 왕이 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 아들이 계속 왕이 돼야 되는데 계승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2살 아래로. 그러니까 또 꿈에 현명하여 가로되 너는 애굽에 이집트에 잠깐 가 있어라.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현재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빨리 피하도록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잠깐 졸았는지 잠깐 여튼 잠이 들었네 잠깐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딱 떠오르면서 아우성을 치더래요. 저 원주에 있는 목사님인데 살려달라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깜짝 놀랐대요. 환상인지 꿈인지 깜짝 놀랐대요. 혹시 왔나고 문 열어봤는데 안 왔어. 영감이 오잖아요. 그 집에 가봤어. 달려가봤어. 그 집에 달려가 보니까 세상에 5 식구가 한 방에 자면서 연탄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죽은 사람 많아요. 연탄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이미 다 죽어간 사람도 있고 정신 잃고 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쏜살같이 막 5명을 다 끌어냈대. 밖으로 마당으로 막 던지다시피 해가지고 다 끌어냈대. 그래가지고 5분 10분만 늦었으면 다 죽었는데 끌어내가지고 전화로 연락 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 살려냈어요. 하나도 안 죽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실을 꿈으로 이게 말입니다. 꿈을 꿔도 되고 안 꿔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잠몽 같은 건 꿀 필요가 없죠. 잠몽은. 악몽은 더더구나 꿔도 안 되고 악몽 꾸면 뭐 기도하면 되고 물리치면 되고. 근데 영몽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서 꿈을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또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냐면 앞으로 주실 그 축복, 은혜, 기적, 응답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줘요. 미리 예고해 준단 말이에요.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적어놔야 돼요. 잘 적어놔. 적어놓고 기도를 해야지. 그런 꿈을 꼭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요셉이는 적어놨어. 어디다? 뱃속에다. 형들 마음속에다. 37장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잖아요. 형, 나 꿈 꿨다. 무슨 꿈인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안 그래도 미움을 탔는데
미움을 탔는데, 배다른 형들에게 의해서 미움을 탔는데 그 꿈을 이야기해요. 그 꿈을 꾸고 적어놓고 혼자 기도해야지 이걸 발설을 하면 시험 들 수가 있어요. 떠벌리면은. 또 꿈 꿨어. 며칠 있다 또 꿈 꿨어. 이번에는 아니 밭에 12단이 있는데 12단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묶인 단이 있는데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야, 네가 우리 왕이 된다는 얘기냐? 머리가 된다는 얘기냐고 더 미움을 받았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앞으로 될 다니엘에게 앞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보여주고, 에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도 보여주고, 하나님 보여주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혼자만 알고 계신 게 아니고 당신의 비밀을 누군가에게는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알려주시고,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불러내 주신다.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이걸 보여주냐면 사명자에게 또 보여주는데, 사명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에 부정한 걸 먹으라고 강주리를 내려주면서 자꾸 먹어라. 이방인을 상징한 거죠. 고넬료에게 동시에 보여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환상을, 동시에 꿈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너는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에게는 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기도해라, 성령을 받도록. 동시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같이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환상을 보는데, 사명자에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그 해몽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해석이. 어떤 세탁업을 잘하고 있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그 집사님이. 신앙이 좋아.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안 받고 철야 시간에 안 받고 이런 데는 꼭 찾아다녀요. 부흥회하는 데도 찾아다니고 그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디 가서 기도를 받으니까 당신은 세상 일할 사람이 아니고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돼야 될 사람이래. 그래갖고 또 다른 데 가서 조금 기도한다는 신령 온 사람한테 또 기도를 받아봤어. 지금은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 사명에 맞는 건가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거죠? 기도를 하더니 아니라고. 신학교 가야 된다고. 두 번이나. 한 번 그랬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두 번이나 그 연속으로 그런 예언 기도를 받은 거죠. 목사님하고 상담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작정 기도를 내려주시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사님에게도 본인에게도 알려줄 것이다. 꿈으로, 환상으로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간 날 때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30일째가 돼가는데 영몽을 꿨는데 아주 멋있는 방이 있더래요. 멋있는 방. 누가 들어가라고 그러더래요. 들어가라고. 그 방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엉겹결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막 눈부실 정도로 옷이 쫙쫙쫙쫙쫙 걸려있는데 보통 옷이 아니에요. 가운이더래. 가운.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 네? 그 가운이 쫙쫙쫙쫙 걸려있더래. 골라 입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하나 골라 입었더니 커가지고 두루마기 입은 것처럼 끌리더래. 안 맞네. 저쪽에 왜 대중소 뭐 있잖아요. 옷 크기가
그래서 이제 작은 쪽에 가서 또 그걸 이건 막것해가지고 그걸 집어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그건 또 무릎 위로 쑥 올라오더래. 아무리 찾아서 벗었다 입었다 옷을 갈아입어봐도 맞는 옷이 없더래.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쑥 들어오더래. 꿈입니다. 목사님이 쑥 들어오더니 아니 여기 집사님 왜 들어와 있어? 여기 집사님 들어오는 방이 아니야. 얼른 나가. 그리고 꿈을 깼대. 그럼 뭐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고집 부리지 말고 곁길로 가서 고생하지 말고 허탕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열릴 것이고 앞으로도 열릴 것인데, 자 이제 기도하면 열리는데, 열리면 해석이 해몽이 이게 중요한데, 성경에는 짐승 무슨 색깔 아니면 숫자 이런 걸로 많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암호입니다. 이게 암호요. 암호인데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 것이냐.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숫자에 대한 비밀을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 1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1, 창세기 1장 1절 말씀, 히브리어 알파벳, 알파, 베타, 삼마, 오메가까지 이렇게 쫙 22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글자를, 히브리어 글자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글자를 해석을 하면 풀으면 다윗이 나온대요. 그 숫자를 알파벳 숫자로 풀어가지고 또 이것을 단어로 해석을 하면 다윗이 나온대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이렇게 삼각자 2개를 엎어놔가지고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 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자기네들 다윗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14란 숫자가 3번이나 나와요. 아브람 때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14대. 이렇게 14대, 14가 나오는데 여기에 비밀, 이게 엄청,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거기에 다윗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2장 2절에 가서 보면 2절 6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왕에 태어났다고 찾아오잖아요. 그 별을 보고.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14를 또 알파벳으로 풀면은 별이 돼요. 별. 예수 그리스도가 3번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인데 그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고,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오시고 공중의 재림으로 한 번 또 오시고 또 이 지상의 재림함으로 또 한 번 오시고, 예수님이 이게 창세기 1장 1절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게 이 성경은 읽어도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설교를 해야 이게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비밀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은 비밀 문서인데 이 비밀 문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라는 숫자는 우리는 두 증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1260일 3년 반 후에 나옵니다. 3년 반 후에 나오는데 엄청난 파워, 능력을 가지고 증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자잖아요. 나타나는데 이 사람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00년 후에 나타날 두 증인, 둘인지 2000명인지 200명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한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불을 토하면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입에서 선지자들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이 나온다는데 진짜 불처럼 말씀을 토하면서 거절하지 못하게 강하게 막 내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증인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휴가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를 구원받게 하리라. 이 2라고 하는 숫자 속에 두 증인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의 활동은 계시록 11장, 전 3년 만에 끝난 이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이 재미있는 게 이 3은 신성수인데, 신성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신성수 완전수라고도 하는데 이 수는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6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3일째 하루 이틀 3일째 너를 살리리라. 너를 살리리라.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합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다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마귀를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네? 세상을 이긴 자가 누가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가 말이에요. 그분은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겼다. 아니 부활해서 증명했잖아요. 뭐가 더 증명해요? 필요해요. 3일 만에 우리를 구원시키리라 부활하시리라 그런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의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호세 6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 하루를 하나님은 1000년으로도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000년, 2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 천국,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데 3일째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활했듯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휴거되는 이 비밀이 3자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면 어떤 숫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숫자가 보일 때고 환상을 볼 때. 그때는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인들이 안 될 때는 저 물어봐요. 저 목사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성경을 통해서 풀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연히 꾸어지는 그 하나님 주신 꿈은 없어요. 잠몽은 우연히 꾸어지겠지만 하나님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님을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오잖아요. 내가 3일 동안 부활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믿어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믿어라.
예수님 하루 이틀 3일 만에 오신다. 그걸 믿어라. 1000년, 2000년 지나갔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교회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계속해서 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알곡 성도를 만들 때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요. 마지막 때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서 알곡들을 모으리라. 이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숫자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알곡 성도. 저는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이 작은 세균이 중국에서 출발해서 등장을 해가지고 역사 속에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를 삽시간에 집어삼켰는데 성령의 불씨,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불씨가 또 한 번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힌트를 얻어요. 성령의 불이 이곳에 떨어지면, 늦은 비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이 불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막 초대교처럼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불이 막 번져 나갈 텐데, 할렐루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바라만 봐도 이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진동이 막 가다가도 일어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통회하기도 하고 기적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3시 4시 반 4시 치료 집회 때 일어나는 건 이건 시작에 불과, 예고편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번 이 바람을 일으키겠다. 성령의 늦은 비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땅의 수입니다. 땅의 수. 웬만한 데는 사라고 하는 그거를 잘 사용을 안 해요. 뭔 사자다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땅의 수입니다. 땅의 수. 하나님께서 땅을 동서남북 개로 나눠놨잖아요. 나눠놓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바람도 4개로 나눠놨고, 이렇게 이 사는 땅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볼 때 사자가 나타나면 땅의 사람, 땅의 일, 땅의 욕심을 버리라든지 땅의 것을 정리해라. 너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경고고 메시지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이라는 숫자, 이것도 6이라는 숫자 말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구약에도 등장하는데 신명기 11장 18절에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다니엘서 2장에도 6이라는 숫자가 신상을 만드는데 6구빗 막 이래갖고 6이라는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신명기 11장에 가서 보면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손에 매라. 그럼 여기다 문신을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문신을 하란 얘기가 아니고, 너는 말씀에 이끌림에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너는 말씀이 주인이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내 가족에게 자손에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지 여기다 새겨 갖고 댕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짐승의 수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수인데, 이것이 이마에 받으면 안 돼, 손목에 받으면 안 돼, 그게 아니요. 이미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이 준 잔을 마신 자는 짐승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고, 짐승의 귀신의 다스림을 받아 살고, 사람의 정욕대로 본성대로 삽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에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더라.
드러냈더라. 이런 말씀. 소돔 고모라 땅에도 소돔 심판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음행입니다. 동성애 이게 성행을 하고 또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교회에서 떠나고 이런 것들이 현상들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점점점 방주문이 교회 문들이 닫혀져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666의 표는 이 666의 표는 짐승의 표인데 계시록 7장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너희 짐승은 마귀를 통틀어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꿈에 짐승이 나타나면 마귀입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짐승의 인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에베소 1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인을 너희 안에 성령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인을 쳤다 이거예요.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쳤다. 여러분 안에 그런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이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이 전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성령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러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러 성령이 이끌려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걸 소멸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이런 것들을 너는 소멸하지 말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축복이 오고 있든 아니면 시험이 오고 있든 기도하고 순종하면 수지 맞아요. 할렐루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인데 새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과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선민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12진주문 12보석 구약의 12사도 12지파 대표 신약의 12지파 12사도 이 대표들 12는 선민 12라고 하는 것은 선민입니다. 선민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일주일을 말하는데 일주일을 말하는데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맨 앞쪽에 일요일날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요. 첫날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 새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7이라는 숫자를 보거나 받았을 때는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됐다. 끝났다. 구약의 역사, 옛날의 역사, 과거의 역사 이건 시련은 끝났다. 오늘 7자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부활, 새롭게 이제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주시겠구나. 새로운 그 간증거리가 있겠구나. 이게 7은 할렐루야. 아멘. 12는 선민의 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신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대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역사 이래 없었던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대환란입니다. 그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의 늦은 비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를 구하라 했을 때는 우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시간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기도는 내가 못하고 갈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왜? 성령 충만 기름 떨어지면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에 천국문에서 뭡니까? 딱 떨어져요. 낙방합니다. 탈락해요. 쫓겨나요. 못 돌아갑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령의 은혜가 소멸된 자. 할렐루야. 영 분별을 못합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옳고 그른 걸 판단을 못하듯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떻게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생각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는 일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잡는 것도 안 되고 절제하는 것도 안 되고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할 것이다. 지난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방언의 은사,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터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영감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환상이 보여질 것이고 할렐루야. 어떤 숫자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현실에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줄 겁니다. 받은 축복도 보여줄 것이고 엘리야는 그 축복이 쏟아진 걸 보고 기도했습니다. 요셉이는 그 보여준 꿈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 기도를 할 때에 불광동에서 천막을 쳐놓고 개척 기도를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기도만 하면 성도들이 꽉 찼대요. 그러면 눈 떠보면 몇 명 와서 앉아있고 이거 세상에. 그래서 아예 눈을 감고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많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환상에 그런 환상을 준 거예요. 여의도에 그 큰 교회를 질 때도 눈 떠보면 더 벌판인데 눈 감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버스들이 몰려오더래. 이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너희 속에 소원을 주신 이가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꿈을 주신 이가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불이 확산되어서 전국 각지로 붙어나가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불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능력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자 집회할 때는 그런 역사들 막 일어나요. 그런 역사 설교하면 설교가 중단될 때가 있고 손을 얹으면 다 하면 막 나뒹굴면서 회개가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맙니다. 병들이 막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치유 집회 할 텐데 그 치유 집회 할 때 이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늘문 은혜문 열렸습니다. 내가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리라.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태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물붓듯 부어주겠다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은사를 부어주겠다고 하나님 우리 2월달에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상에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얻었던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앞으로 쏟아질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몰려지는 알곡 성도들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옵소서. 치유되어 기뻐 뛰는 걸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꿈꾸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에 불 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하옵소서. 꿈으로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는 걸 보게 하옵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저도 어떤 영안이 받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환상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꿈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보게 하옵소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서서 진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비가 쏟아진 것처럼 이 밤에도 늦은 비에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나에게도 부어주옵소서. 나에게도 부어주옵소서. 나에게도 임해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에 순종해서 감사의 씨앗을 어린아이처럼 주의 손에 올려드렸으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급발하여 드렸으니 싸울 것이 없도록 영육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지역에 유지되고 다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거부되고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소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소원 꿈 주셨습니다. 이루어져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회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예물 드린 손길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기도소리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